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이후로 설교할 수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설교를 들을 수 없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과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질문은 지금의 감리교회를 만든 요한 웨슬레 목사님에게 독일의 경건주의를 대표했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을 대표했던 이 스판겐 베르크라는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이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이 미국 선교사로 나간 요한 웨슬레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이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이 요한 웨슬레, 이 요한 웨슬레는 신학을 전공한 석박사를 한, 그리고 지금은 미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신학을 전공한 지금 목회를 하는 요한 웨슬레에게,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질문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짜증나는 질문일 수 있어요. 아니, 신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선교사로 나간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아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요한 웨슬레는, 우리나라에 감리교회 굉장히 많잖아요. 이 감리교회를 처음 만든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듣고 나서 대답을 굉장히 어정쩡하게 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굉장히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이 다그치듯이 또 물어봤어요. 그렇게 지식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말이 아니라 당신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요,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고요. 그 질문에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 질문을 듣고 나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영적인 방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신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내가 목사로 미국의 선교사로 사역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별 볼 일 없는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까? 어떻게 예수가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냐고 이 질문에 대답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스스로가 영적인 방황을 시작한 거예요. 난 정말 구원받았을까? 난 정말 죄사함 받았을까? 난 정말 거듭났을까? 난 정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영적인 씨름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이란 책을 읽다가 이 요한 웨슬레가 회심을 경험했고, 거듭남을 경험했고, 죄사함을 경험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경험을 했고, 죄사함 받는 은혜를 경험했고,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이 요한 웨슬레가 영국의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런 길에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난 다음 요한 웨슬레는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감리교를 창시했고,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만일 제가 오늘 설교를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과연 어떤 설교를 할까? 아마 저는 여러분에게 이 스판겐 베르크 목사님처럼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죄를 담당하셨소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질문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절대로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 질문에
내가 당당하게 담담하게 대답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그 사람이 요한 웨슬레처럼 신학을 전공해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됐을지라도 다시 점검해야 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서 집사권사가 장로가 됐을지라도 선교사가 됐을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다시 점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동시에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는다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자신의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내가 범죄한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니까 죄를 잊어버렸대요. 근데 문제는 나는 잊어버린 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나는 별것도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이 무겁게 생각한다면, 나는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지 라고 합리화한 죄를 하나님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그렇게 큰 죄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대요. 근데 있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죄, 그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니, 우리도 어릴 적에 남의 집 과수원에 들어가서 복숭아 따먹었잖아요. 참외 따먹었잖아요. 딸기 따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죄가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아니,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아니,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경중이에요. 우리는 그까지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 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까지 선악과가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별것도 아닌 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크대요. 우리는 적당히 이런 죄 정도는 누구나 짓는 거 아니야? 합리화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죄를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고 너무 무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며, 오늘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면 오늘 설교를 듣고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며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며 구원의 확신을 경험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책은 성경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은 죄는 모양조차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죄를 가지고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그건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마다 다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죄가 드글드글합니다. 시작.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가 얼마나, 죄를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은 줄 알고 죄가 가득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일단 우리의 죄 문제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안 빠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위험한 말을 하고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신학교에 오셔서, 여러분 신학교가 어떤 데입니까? 예수 잘 믿는 엘리트 집단들만 온 곳이잖아요. 소위 믿음 좋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오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앞으로 목사 되겠다, 선교사 되겠다, 이런 사람들만 오는 데가 신학교잖아요. 근데 옥하는 목사님 저희 학교 오셔서 체프인도 하시면서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반만 구원받습니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반만 천국 갑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찾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우리 두 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두 것이니라.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어릴 적에 이 본문 가지고 만들어진 복음성가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맷돌 달려 갈다가 한 사람이 없어졌대요. 다음 주에 제가 안 보이거든. 절대로 목회가 힘들어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고 가셨다는 거. 그러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의심을 했어요. 목사님, 여기 전부 다 은혜 받아서, 전부 다 사명 받아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반만 구원 받습니까?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의 요즘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비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직도 긴가민가 하거나 아직도 복음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고, 여전히 예수 십자가의 믿음을 받아들여야 할 사람이고, 여전히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믿는 사람 더 잘 믿길 바라며,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오늘 믿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런 관점으로 설교하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신학을 전공한 요한 웨슬레, 그리고 미국의 선교사로 간 요한 웨슬레에게 스판겐메르크 목사님은, 너 예수 믿어? 당신 하나님의 자녀란 확신이 있어? 이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나중에는 방황했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돼요. 당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며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거 어떻게 아실래요? 내 생각에 너무 옛날에 지은 죄라 내가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그거 어떻게 아실래요? 나는 가벼운 죄라고 생각해서 그까짓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무거운 죄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작은 죄라고 생각하며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큰 죄라고 생각하시며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양심의 찔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다 그러면서 사는 거야. 합리화한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손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스스로 잘난 체하고 죄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을 쫓아갔던 죄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가지고 있는 채 오늘 죽는다면, 오늘 이 설교가 마지막이라면, 이 설교하는 게 마지막이고 이 설교 듣는 게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하는 저도 오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며, 설교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복된 주일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이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걸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을 것이며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면 돼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 중에 죄 없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한 거예요. 보세요. 공자는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부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맹자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아멘. 이것이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고 기독교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인 이유예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24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테니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채찍에 맞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죄를 범한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고, 믿기만 하면 죽으면 천국 가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동그라미 칩시다,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했대요. 담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데 대신 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내 힘으로 들 수 없는 죄의 짐을 들고 있는데 예수님이 대신 들어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예수님 뭐라 그랬죠? 보라,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세상 짐을 담당하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요, 내가 과거에 저지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지금 저지르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앞으로 저지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르게 숨겨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가볍다고 생각한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숨겨둔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이제는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있대요. 여자의 후손이 누굴까요? 예수. 우리는 전부 남자의 후손이에요. 하지만 예수만이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이걸 복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졌는데 누가 다 갚아줬대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고 얼마나 그분이 소중하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빚을 갚아준 수준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다고 하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고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두 번째, 담당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주 작은 죄도 싫어하세요. 보세요. 제가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물에 파리가 날아가다 빠졌어요. 여러분, 건지고 마실 겁니까? 여기 건지고 마실 사람은 없어요. 버리지요. 물이 많고 파리는 조그만데 파리가 빠지면 우리는 더러운 물이라고 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가 크든 작든 싫대요. 작은 죄든 큰 죄든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까지 죄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까지 죄 가지고 뭘 그러냐고. 여러분, 돌멩이는요, 던지면 크든 작든 다 물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큰 죄만 싫어하고 작은 죄는 안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가 싫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졌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내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뭐길래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헌신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여기 있던 죄가 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속상함이 전부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왜 이렇게 귀하게 여겼을까요? 예수님을 죽인 건 로마 병정들이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죽인 게 아니라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안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랑 전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이려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살리려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단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저질렀던 죄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래요. 그동안 나쁜 짓 했던 사람 막 야단쳐요. 내가 회개했으면 나는 그런 죄를 안 진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죄를 아직 회개하지 않았으면 오늘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동안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나는 그런 죄와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에요. 제가 어릴 적에 엄마가 수요 예배 갔는데 옛날 어른들은 그 안방 그 찬장에다가 맛있는 걸 죄다 숨겨놨어요. 거기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꺼내 먹으려고 하는데 높잖아요. 그래가지고 밑에다가 책상을 깔고 그걸 이렇게 꺼내다가 딱 자빠져가지고 엄마가 그 집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놓은 무슨 뭔가 병을 하나 깨트렸어요. 이야, 그때부터 제가 쫙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붙여놨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그때부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밤에 화장실이 머니까 같이 가재요. 안 간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가야 돼. 누나가 가서 뭐 사오래. 안 간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야, 도대체가 안 되겠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한 2주 만에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저거 깨뜨렸어. 그랬더니 엄마 안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 깨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잖아요. 근데 그 위에 누나가 자꾸만 옆에서 정죄를 하는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제가 뭐라 그랬을 거야. 일러라. 그리고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이어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죄인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우린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사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살면서 참 많은 죄를 졌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정말 많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걸 믿는 사람은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죄가 있었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환희 크로스비가 이 찬송을 맡는 거예요.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희게 하리라. 희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어렵대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너무 힘들대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안 좋대요.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근데 있잖아요, 힘들죠. 힘들어요. 근데 현실이 힘든데도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가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끝까지 가면 여러분 영생을 얻으며 주 안에서 거듭난 인생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했대요. 이건 복음 중에 복음이고 이건 굿뉴스예요. 아주 예전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목사, 내가 있잖아, 우리 아들 때려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목사님이 그때 60이 훨씬 넘으셨었어요. 우리 아들 때려야 될 것 같아. 왜요, 목사님? 목사님이 자식이 없어서 아이를 하나 입양했거든요. 근데 늦게 입양했어요. 때가 이제 사춘기예요. 저한테 한 목사, 내가 우리 아이 때려야 될 것 같아.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말을 너무 안 들어. 우리 아들 때려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전화 끊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얘가 나가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술 담배하고 돌아다니는 게 이제 교회 목사님 아들이니까 막 집사님들, 권사님들한테 이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러다 얘기했어요. 그러지 마.
그러면 아빠가 혼낼 거야? 그러면 아빠가 때릴 거야? 그러면 아빠가 회초리 될 거야?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한테 기회를 줬고, 그리고 네가 말을 안 들으면 때리겠다고 원칙을 세웠어요. 근데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었잖아요. 나쁜 짓 하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럼 때려야 될까요? 때리지 말아야 될까요? 때려야 돼요. 왜? 원칙을 지켜야 아이가 무서운 걸 아니까. 원칙을 만들었으면 지켜야죠. 근데 애가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이를 불렀어요. 너 일로 와봐. 이제 때리려고 회초리를 꺾고 왔어요. 때리려고 보니까 이게 머리를 때리면 머리가 잘못될 것 같고, 가슴을 때리면 애가 큰일 날 것 같고, 다리를 때리면 부러질 것 같아서 때릴 데가 없더래요. 고민하다가 목사님이 이걸 들고서 아이를 때린 게 아니라 자기를 때린 거예요. 누구를 때리긴 때려야 돼요. 왜냐하면 말 안 들으면 때린다고 했으니까. 아이가 깜짝 놀랐어요. 나를 안 때리고 자기 다리를, 아빠가, 목사님이 자기 다리를 막 때리니까, 아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서 그 친구들 만나는 걸 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말 안 들으면 때린다는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때릴 수 없어서 자기 종아리를 때렸어요. 하나님이 원칙을 세웠어요. 니네 범죄하면 지옥 가. 니네 범죄하면 심판받아. 니네 죄지면 혼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칙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말을 안 듣고 죄를 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원칙, 율법이란 원칙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혼내고 야단치고 심판해야만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고민하다가 아들 예수를 대신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 예수한테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그 고통스러워할 때, 그 힘들어할 때 내 아들의 고통을 당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능력이 없어 침묵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죽어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거듭났으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건, 나 목사예요, 나 모태신앙이요가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며 내 삶의 기준이며 내 삶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여드려요. 아직 예수님 모릅니까? 오늘 예수님 믿기를 바라며, 여러분, 아직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 복음을 모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는 걸 미루지 말고 오늘 받아들이고 오늘 영접해서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